넷째 날입니다. 소망의 문, 승리를 가져오는 것, 지휘하시는 분, 그리고 성공의 열쇠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넷째 날은 다시 한번 아이성에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그래서 승리는 여호와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고요. 성공의 열쇠, 그것은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확고하게 배우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8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전략은 이스라엘의 앞선 패배를 전술적인 우위로서 전환시켜서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처음 얻은 승리로 자만심에 빠진 아이성 거민들은 패배 한쪽 후퇴하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전략을 반복합니다. 아이 백성들이 유인되어서 요새를 비우고 나오자 성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배치되어 있던 3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빈 성을 불태우고 점령합니다. 여호수아서 8장 7절은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허락하시는 아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시는 여호와께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여호수아서 8장은 이 책의 어떤 다른 장들보다 더욱더 군사적인 요소들, 즉 전쟁을 어떻게 치르라고 하는 하나하나의 요소를 다 드러내면서 승리가 여호와의 선물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호수아서 8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전략가이시고 대장이시고 지휘관이신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서는요, 전투의 결정적인 순간은 아이 사람들이 성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여호수아서 8장 2절에서 전략을 주신 후에 하나님은 두 번째 말씀하시면서 전투를 지휘하시는 분이 당신이심을 나타냅니다. 이때까지 전투의 결과를 알 수는 없지만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가 분명해집니다. 여호수아가 손에 들던 무기는 검이나 단창이 아니라 끝부분이 휘어진 남 모양의 칼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칼은 끝부분이 휘어진 칼인데요. 이것은 기원전 1300년, 1200년대 실제로 사용됐던 아수르에서 발견된 메소포타미아 시대의 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양의 칼을 여호수아가 사용했을 것이라고 저자는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여호수아 시대 실제 이 칼이 사용되었다기보다는 이러한 유의 칼이 사용되지 않았는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주권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공격 신호를 보내는 것 외에도 아이성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도구이기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8장 26절에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기 때문에 직접 사용하는 칼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여호와의 주권을 상징하는 입장에서의 칼인 듯 싶습니다. 여호수아가 진멸하기까지 손을 거두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출애굽 때에도 나오는데요. 첫 번째, 출애굽기 14장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아멜렉 족속과 싸우는 데 있어서 산 등성이에 올라서서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승리하고 모세가 손을 내려놨을 때 실패하는 어떤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두 경우 모두 다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입장에서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창을 들고 있는 모습에서 그 동일한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요, 이 전투에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은 없었습니다. 아이성의 승리는
첫 세대가 겪었던 애굽에 대한 승리나 최근의 여리고의 승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때문에 성공의 열쇠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여호수아의 믿음과 그의 흔들림 없는 순종에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타난 원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그들이 어디에 살든 어떤 도전에 직면해 있든 여전히 유효합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통회하는 자의 눈물은 성렬의 태양빛에 앞서 내리는 빗방울에 불과하다. 이 슬픔은 심령의 생명의 샘이 될 기쁨을 선포한다.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함이니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궁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주님은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전하고 있습니다. 넷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소망의 문, 다루었던 주제는요,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전투가 반전이 됩니다. 그 반전된 승리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끌어왔는데요. 승리, 그것은 무기나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전쟁,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두에 서서 지휘하시는 순간부터 그 결과는 분명해진다. 마침내 성공의 열쇠가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에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된다 라고 확신 있게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질문해 보게 됩니다. 엉켰던 삶이 되돌려진 경우 이유는 무엇이던가요? 우리에게 종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뭉치고 엉키고 풀려지고 그 풀려질 때 이유가 무엇이었었는지 살펴보시게 되길 바라봅니다. 이제는 넷째 날을 마치면서 보충해 보겠습니다. 넷째 날 사건은 아이성을 치러 올라갔다가 실패한 후에 아골 골짜기에서 낙담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하나님의 등장과 함께 아이성을 치고 승리하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때문에 아이성에 대한 이야기, 아골 골짜기에 대한 모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세 장소를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그림을 보고서 확연하게 이해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른쪽과 왼쪽에 진한 색깔로 칠해져 있는 부분들은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요단강이 범람해서 생긴 저지대보다는 높이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오늘 요단강 저지대인 여리고와 길갈에서부터 이제 아이성을 도전하기 위해서 올라가게 되는데요. 아이성은 불행히도 산악지대에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치러가는 이야기가 첫 전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해 보시라고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맨 밑에 여리고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산악지대로 막 올라가게 되어 있죠.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는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길에 이르는 높이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밑에 노란색 여리고에서부터 위에 노란색 아이까지도 여전히 저처럼 높은 지대를 찾아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전쟁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도 차이가 776m나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아이까지 올라가는 그 거리가 16km입니다. 매우 높은 곳까지 오르고 매우 먼 길을 지친 채 아이성을 치러가는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림과 같이 오른쪽 맨 끝이 여리고인데 해수면 720피트, 그리고 예루살렘이 2400피트, 그래서 두 곳 합쳐서 700m가 넘는 고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이성의 대부분은 복원이 되었습니다. 찾을 고고학 사이트도 넓지 않습니다. 아이성 자체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놓은 모습은 성벽도 낮고 그리고 넓지도 않고 성벽 두께도 두껍지도 않고 그러한 성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찾아놓은 거하고 또 성경에 이야기한 것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성 정복의 실패의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의 대답으로는 아간에 숨겨진 죄와 백성들이 자신들을 과신하는 죄 때문에 아이성 정복을 실패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정학적인 대답을 찾아본다면 아이성 군사들이 고지를 차지하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지대에서부터 올라가야 됩니다. 전쟁에서 고지대는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높은 데에서 저지대에서도 올라오는 군사들을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르막길로 다가오는 그들의 전투, 분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전략적인 대답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은 성벽, 작은 도성, 적은 무리에 대해서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라고 여호수아 7장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실패의 원인은 아간에 숨겨진 죄, 백성들의 과신하는 죄였지만 그 이외에도 몇몇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아골 골짜기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였던 세 지역을 다시 한번 표시해 보는데요. 길갈과 여리고는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아이성으로 올라가는데요. 아이성 정복에 실패하고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내려왔을까요? 내려온 것을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데요. 이 아골 골짜기는 내륙의 산간지대에서부터 내려와서 요르단 저지대에 접하는 그 부분이 아골 골짜기입니다. 골짜기라고 해서 깊고 절벽지대로서의 움푹 패여진 골짜기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한 골짜기는 아이서부터 여리고로 내려오는 사이에 와디 켈트라고 하는 지역에서 잠시 보입니다. 그런데 더 넓은 아골 골짜기는 산악지대와 요단강 저지대가 접하는 평야지대를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와디 킬트입니다. 매우 험하고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도 극히 좁고 좁습니다. 그래서 이 퀼트를 지나서 내려오면 요단강 저지대 황량한 사막지대를 나게 되는데요. 아골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아골 골짜기 이곳이다 제안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리고와 길갈 사이에서 산악지대로 올라가는 지점으로 건건한 땅, 그리고 황량한 사막이기 때문에 내려올 때 이것으로 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부상한 군사들의 고통하는 시름소리와 패배한 군사들의 두려움과 아픔만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곧이어 패배의 원인을 찾는 가운데 아간의 죄가 드러나고 그의 모든 식구들이 돌에 맞아 죽고 돌 무더기가 쌓인 장소입니다. 비참한 곳입니다. 이곳 아골 골짜기를 다시 뒤돌아보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회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대답입니다. 아이성 정복의 실패로 인한 백성들의 울음, 좌절, 낙담이 이 아골 골짜기에서 들려왔다. 지정적인 사건으로서는 아간과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가축과 재물들 모두가 돌 무더기 속에 묻히게 된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골 골짜기를 기억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간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지난 일을 결산하고 다시 시작하는 새 경험으로서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 이곳이다. 호세아서 2장 15절에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라고 하는 구절이 있기 때문이다. 혹이나 아간의 돌무더기를 볼 수 있다면 아간아, 거기는 네가 누울 자리가 아니다. 거기는 내가 누울 자리다. 내가 바로 아간이다 라면서 자복하고 통곡하여야 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 종종 아간처럼 그러한 길을 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숨기려고 하는 그러한 기회를 얻으려고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명에 가까운 통곡을 들으실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희망의 문을 삼아 주시겠다고 하시니
용서하시는 분 하나님의 손을 힘껏 움켜쥐고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도 다시 새겨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 내미심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악을 골짜기에 갇혀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